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오늘은 덮개를 덮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었었느냐, 텐트 형태로 지어야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갔을 때에 큰 텐트를 치게 되어지는데, 병사들이 있는 텐트와 혹은 왕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있는 대장이 쓰는 텐트가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지휘관이 사용하는, 왕이 사용하는 텐트가 무너져 버리면 그 전쟁에서는 패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텐트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텐트를 만들 때에 정확하게 규격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궤를 만들 때도 분명하게 바로 스팀나무를 사용해라, 조각목을 사용해라,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금으로 입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면, 교회로 생각을 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한 이동식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이동식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동식 교회가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한 것에 의해서 교회를 지어나가지만,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때부터 단순하게 우리 교회를 설계 의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설계하는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그것에 근거해서 바로 우리 교회는 설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 지어진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한 장소 한 장소가 의미 없는 장소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기물들 속에서도 목적과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릴 텐데, 이 도로에서부터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해서 끊임없이 언약궤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덮는 성막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짓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게 디자인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막을 덮는 일들에 있어서 4개의 덮개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4개의 덮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커요. 오늘 26장 1절부터 쭉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막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덮개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오늘 바꾸어서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덮개를 사용한 재료는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어요. 해달의 가죽.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에는 바로 수양의 가죽을 사용했고 그 안에는 염소털로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안쪽은 세마포로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보면 세마포 덮개로, 그 다음에 염소털로, 그 다음에 수량으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밖에서 만든 덮개부터 안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밖에 있던 덮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것은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돌고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의 맨 밖에 있는 그러한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겨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그랬던 것입니다. 볼품은 없어요. 뭐 무늬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질긴, 아주 그러한 재질이 단단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모양은 없지만, 그리고 특별한 아름다움도 없지만 모래바람이나 빗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재료로서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바깥에 있는 이 성막을 덮는 덮개를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큰 의미가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멋있어요. 그런데 아마 사진 기술이 발달이 되어져서 그때도 사진을 찍어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렇게 그리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어떻겠어요? 물이 축축하고 그리고 늘 어떤 영양을 공급받는 데서 나오는 그 수는 아주 잘 자라나고 아주 시퍼렇고 아름답게 있죠. 그런데 이거 마른 땅에, 사막에서 나오는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풍채도 없죠. 배배 말랐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22편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이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 자체를 뭐라고 말해서 그 모습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벌레 같은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과를 비교해 볼 때 뭐라고 말했어요? 타인보다 상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상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 연세가 한 30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바싹 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니 고생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했나. 그냥 얼굴이 그냥 노인네, 주름살은 있고 그리고 바짝 말라가지고 어디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사람들보다 상하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외모로 볼 때는 상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성지에 가보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보세요. 아주 키가 작아요. 1m 60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산업 가운데서 뷰티 산업이 아주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한국이 제일 먼저 손댄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성에 대한 뷰티 산업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앞서가가지고 좋은 화장품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성을 향한 이 화장품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손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손을 댔어요. 그래서 남성들 화장품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도 그 화장을 해요. 물론 우리 외 청년들은 오늘 특성하는 거 봤지만 화장을 전혀 안 해도 그 부모님이 주신 그 얼굴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 요즘 남자들이 화장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겉으로 나타나 있는 해달로 만든 가죽만 보게 되어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뭘 봐야 돼? 언약궤를 봐야 돼. 그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운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피어지는 그 촛대를 봐야 되고 늘 있는 그 바로 떡상을 봐야 돼요. 그 앞에 늘 피어져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상징인 바로 향단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것을 보지 아니하고 바깥만 보게 되어지면 뭐만 보여져요? 그 질긴 가죽으로 만든 바로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해달의 가죽이네. 그것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장소인데도 밖에서 보면 그냥
해달의 가죽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신성한 내부를 봐야 돼. 다윗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월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자기 집을 사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다가 요즘은 이제 나오지 않는 한 분을 어제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요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동호수는 얘기 안 하고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얼마 대출 받아갖고 몇 평짜리 집 샀다고 그 얘기를 해요. 난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몰라. 그것부터 얘기를 해. 그것부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집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어질 교회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나타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곳에 와셔서 늘 말씀하시는 장소,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쉐키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며 성도 간에 늘 교제가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완공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공간,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바로 홀리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그 공간이 충분히 적셔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기도가 안 되는 교회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로 지어질 우리 교회는 그곳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깊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의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겉모양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요즘 가끔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밖에서 보면요, 교회 간판 다 띄어가지고 교회인 줄 몰라요. 입구에 하나 조그만 교회 4층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지 밖에 어떤 교회 안내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초대 교인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교회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주인이 교회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저 안쪽으로 붙이래. 바깥쪽으로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서 이사를 나올 때까지 간판을 제대로 못 붙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을 시켰으면 교회 간판을 붙여야 되지 간판을 못 붙이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쓰는데, 그런데 주인이 저렇게 간판도 못 붙이게 하는데 이거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안 목사야, 예? 야, 세례 요한이 언제 간판 걸고 광야에서 목회를 했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요, 간판도 없었어요. 뭐 건물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그냥 광야에서 막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말도 안 해. 독사이 새끼들 그러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요. 하나님 봤습니다. 세례 요한도 간판 없이 했네요. 그렇다면 저도 간판 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사실 떠날 때까지 교회 간판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꿀을 따는 양봉업자들은 물론 꽃을 보지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꽃 속에 어떤 꿀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이 꿀을 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언젠가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제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쁘고 못나고 그런 거 안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보지를 않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입안에 이빨이 어떻게 구조가 되었나, 썩은 건 없나, 임플란트를 할 건 없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냐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실망했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서 불평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도 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뢰를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응답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와서 얻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그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겨울이 지나게 될 때에 나무들에게서 뭘 봐요? 아무것도 없고 꼭 죽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봄이 되어지면 새싹이 돋아날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현대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 전통과 질서를 거꾸로 가는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내가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진리야. 자기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데, 요새 보면 젊은이들도 모자를 이렇게 안 쓰고 또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 옆으로 쓰기도 하고 청바지도 일부러 찢어서 입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랬다잖아요. 잘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렇게 찢어지도 없고 아니 기울 바늘도 없고 아니면 실도 없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만 하던 남자들이 귀걸이하고 막 요새 뭐 팔찌하더니 발찌까지 하고 다니더라고, 남자애들이. 예? 그리고 여자들은 또 남장을 하고 다니. 그러더니 요새는 뭐 숨어서 담배 피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대놓고 다. 뭐 이게 막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허락이 안 됐지만 외국에서는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들을 다 허락을 하고, 그리고 구청에 결혼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다 받아줘요. 여러분, 뭐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실질적으로 그 속에 영적인 고갈과 내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되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인턴십 과정으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탐방을 하게 되었는데 한 큰 대형 교회를 제가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부 예배는 너무 일러서 가보지를 못하고 2부와 3부 예배를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2부 예배를 갔더니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어떤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정장을 입고 뭐 찬양대도 그렇고 다 있어요. 야, 한국 교회하고 뭐 다른 게 없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3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3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달라요. 오는 사람들이 대상이 달라.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유모차 끌고 와요. 유모차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슬리퍼스 신고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바지에다가 뭐 보니까 티셔츠에다가 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뒤에 가서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회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의자와 의자 사이 복도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믿음의 문제를 함부로 외모로 평가할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야,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한번 내가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2부와 3부 예배에 목사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3부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봤더니 얼굴을 많이 봤는데 2부 예배 때 인도하던 목사님인데 3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옷을 다 바꿔 입었어요.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랜드로버 신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는데 복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미가 없느냐, 사고가 잘못됐느냐, 지금 세대 속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노랑머리를 들이고 왔다고 해가지고 걔가 잘못됐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결혼 연령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갖고 요새 뭐 남자 결혼 연령은 37세고 여자 결혼 연령은 35세라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매들한테 물어보면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면 목사님 저 따지는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저는 그냥 결혼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키는 한 175cm 정도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애 낳으면 또 차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마을버스 타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차도 하나 조그만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고, 또 이 집 저 집 새 살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월 5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좀 생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도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 장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쁘고 날씬한 자매 좋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고운 것도 헛되고 바로 아름다운 거 헛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덮개를 보게 되어질 때에 해, 달의 가죽 볼품 없어요. 그냥 딱딱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덮개가 뭐냐?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예요.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지고 그랬어요. 이런 덮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바로 순양으로 만든 덮개는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양으로 만든 그 덮개가 나도 보여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감추어져 있지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얼마나 보이지 않는 장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간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나? 온몸에 모든 독소들을 내가 걸러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야 돼.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그럼 간이 배 밖으로 나와보세요. 허파가 어느 날, 야, 숨 쉬고 내가 사는데 나는 보이지 않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나도 좀 보여줘야 돼 하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 희생하면서도 소리 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식당 당번을 하지 않고 식당에 수고하는 사람만 딱 모여서 봉사를 한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위 처음에는 이 목장별로 돌아가다가 했는데 아주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말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듣던 집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집에서 하는 밥, 집에서 하는 설거지인데 한번 교회를 와서 합시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분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졌대. 이 목장별로 돌아갈 때는 1년에 2번 들어오면 이거 이렇게 1년에 자주 돌아오는 거야 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왜 우리 목장은 꼭 이렇게 배춧값이 오를 때 식당 당번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김치값 때문에 속을 썩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한 컵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나가다 부엌에 들어가서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엌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부엌에서 설거지할 정도 되면은 오래 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그랬더니 저 오늘 일당 받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저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나와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은밀하게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떠세요? 청소부터 식당 봉사까지 우리 손으로 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층 식당이 없으니까 스텝 집사님들이 식사 준비를 해서 끝나고 나면 교사들을 대접하고 아이들까지도 다 식사 대접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 밥 한 끼 만들어 주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교회는 안 돼요.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헌신하는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량이 왜 해달의 가죽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나도 좀 보여주길 원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이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량이 왜 죽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거든요. 수량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죽어야 돼? 죄는 인간들이 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좀 죄를 짓지 말라고. 당신들이 죄를 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붉은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가리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 다음에 붉은 순양은 바로 그 안에 모든 공동체의 죄사함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쫓겨났을 때에 바로 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바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거리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에 무슨 짐승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잡은 이 짐승이 양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을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게 되어져요.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쪽 봐봐. 내가 재물을 하나 갖다 놨어. 보니까 숫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바로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레위기 8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게 되어질 때도 수량이 주고 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바로 그것에 대한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 안에 수량이 피 묻은 가죽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여지지를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양의 가족이 자기 사역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사죄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뭐예요? 바로 그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어요. 밖에서 보면 세 번째 염소털 가죽으로 만들어요. 안에서 보면 두 번째겠죠. 7절 말씀 보세요. 그 성막을 덮는 막곡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바로 염소털은 바깥의 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실용적인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염소털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속죄일에 두 염소를 잡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는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는 염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광야에 내놓고 그 염소를 향해서 탁 쳐요. 그러면 이 염소가 끊임없이 가서 이 염소는 돌아오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아세셀 염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염소 한 마리는 어떠한 제단에 태워서 드려졌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사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아세셀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를 향해서 딱 히브리를 치면서 내보내면 이 염소는 광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지금 번제를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얻은 사죄함의 은혜가 이제 너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속지 않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죄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들처럼 깨끗이 이어주고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짐을 지고 광야로 나가는 아세셀 염소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보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생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있다면 마지막에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우리가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마포로 만든 덮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성막이 네 번째 덮개가 되는 가장 안에 있는 덮개는 가늘게 꼰 세마포로 만들게 했습니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청색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홍색은 주님의 죽으심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날개를 활짝 편 두 그룹의 천사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첫 번째 세마포로 만든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바깥에서는 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성막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제일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세마포로 만든 덮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만 머물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으로 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즘 수박철인데 수박을 아무리 큰 걸 갖다 놓고 겉으로 그것을 핥아선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 그 과일의 진짜 맛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빈둥빈둥대요. 교회에서 뭐 20년 30년 됐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사역도 좀 하시고 교회 일에 정착을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냥 노상 수박 거닥기식으로 겉만 핥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욥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욥은 42장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죽도록 충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어떠한 사람이든 또 제사장이든 늘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짐승이 죽는 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놀라운 헌신입니다. 큰 헌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내가 망하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며 나가기 원해요. 성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10개의 천과 50개의 고리와 금갈고리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고리에 고리를 연결 지어진 것처럼 연결 지어져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팀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독불장관은 없어요. 팀워크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충하면서 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채워나가면서 하나의 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팀, 원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젊은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극심한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뜯어먹고 여름에는 남의 집 일을 하면서 겨우 입술에 풀칠을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소년이 이제 자라나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어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형은 이 어려운 삶이 무슨 교회냐고 낫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바로 신학대학에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입니다. 근데 합격을 해놓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작은 아버지는 논 100마지가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초조정을 이야기하고 좀 등록금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말씀을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도 동아대와 부산대를 다 나왔는데 그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당 논 30마지가 들어갔다. 근데 너는 어떻게 집에 돈 1마지가도 없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시작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젊은이는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등록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호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그러한 스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스님 이야기합니다. 너 학교 시험 본다고 했는데 합격했나? 그랬더니 예, 했습니다. 등록했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드니까 무려 60만 원이 되는 등록금이었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고마우니까 이제 절간에 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김해라 사실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갈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스님 묻습니다. 살 데 있나?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락방 하나 주마. 그래서 절간의 다락방에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스님이 주는 용돈 받고 절간에 밥을 먹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올 그런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이 부산 세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어요. 결국 바른 비전이 있고 올바른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숫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을 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비전과 바른 비전을 채워 나가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의 덮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말씀이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놀라운 성막과 같은 예배 땅을 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지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이 다 들어가고 남모를 걱정으로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이 짓기는 힘들어도 지어 놓으니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짓기 힘들어도 교회를 지어 놓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고 선교센터의 역할을 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깊으신 뜻이 있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행하시면서 늦어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 장소가 완공이 돼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의 필드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출발을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성막이 주는 깊은 의미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그런 거룩한 장소로 만들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교회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